어, 저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 이방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쳤는데,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급작스럽게 한밤중에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도망 다니다가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에 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삶을 돌이키게 되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이제 막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좀 지키고는 있는지, 혹시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는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는지, 그 마음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고 돌아와서 전에 들은 소식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죠. 교회가 고난이 예상했던 대로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든든히 성장해가고 있더라.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곳에 없는데, 복음을 제대로 양육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의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성도들이 잘하고 있을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을까? 성도들 중에 좋은 스폰서가 있었을까?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지켜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한 모든 지역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해 듣고도 제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고, 교회가 사라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지도자도 없는데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공동체의 비밀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비밀. 성숙한 공동체의 비밀. 첫 번째는 말씀의 비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거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지난주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그냥 내 말로,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안에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수가 돼요.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나 사람이 쓴 글이나 사람이 그리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양,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수가 돼요.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환상이나 내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든 허물이 많든 아무리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을 주로 갖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전해줄 탁월한 설교자를 찾기 위해서 그 너튜브의 세계를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 좋은 설교자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도 되고 위로도 되고 도전도 받는 것 같고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에 그 전해지는 그 과정의 원리는 그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누구의 설교냐 보다 더 중요한 태도 더 중요한 원리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설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어떤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뭐 유튜브든 어디든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너의 교회가 있는데 남의 교회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 때가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제대로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때, 또 어릴 때, 그리고 사역할 때도 내가 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 잘 안 들려오고 그럴 때, 다른데 혹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하셨나 이렇게 들어보고 그럴 때, 너의 교회 두고 너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니?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을 이제 해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고 듣는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은 말씀 참 좋으시다.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겸비한 마음을 엎드리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 나도 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오케이예요. 좋아요. 훌륭한 목사님이든 아니면 조회수 2만 3만의 목사님이든 조회수 50의 목사님이든 설교를 들을 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지. 다만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지금 너 교회 사랑하고 있니? 이런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않는다면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성가대는 우리의 찬양팀은 이래서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태도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가.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런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비밀, 내가 성숙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한 3년, 5년 아니면 10년, 20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왜 설교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 왜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가르침으로 훌륭한 설교자로, 아니면 그저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내가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 속에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간절히 쏟아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길과, 시작.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가 뭐 큐티를 한다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묵상하는 이 글을 통해, 내가 읽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비밀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누군가가 은혜 받은 경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의 짐으로, 그러나 그것을 통해 돌이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이 고난은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필수 전공, 필수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고난을 받으면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예수님도 그래서 그 고난을 직접 온몸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야만 연단이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잘했다. 너희도 바로 그 고난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엄청 힘들어요. 원하는데 취업 안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고난이 올 거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많이 하면 싫어해요. 교회 이름을 짓는데, 고난의 교회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90% 이상 반대할 거예요. 교회 이름이 소망의 교회, 막 은혜의 교회 이래야지. 고난의 교회 이렇게 하면 뭡니까? 고난 나들목 교회 막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막 다들 그럴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을 줄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도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저도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으니까 그럼 저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회심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자에게, 그런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너의 삶은 힘들 거야. 너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거야. 가족들이 싫어하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시작될 거야.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이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고난이 시작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좋은 이야기 좀 해야지, 잘 될 거라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라고. 그래서 상당 부분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는 마음속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예수님도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교육적인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로마 황제가 채워줘요.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기만 하면 이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들이 나를 그나마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중 소속은 없어요. 이 땅에 속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는 없다. 나를 보호해줄 환경은 없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도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의 시작은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빨리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기다림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한 게 뭐였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떠난 우리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더디 오시고 이 땅에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신분의 이 땅의 그 삶이 이게 고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적당히 살면 돼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면 돼요.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컨닝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컨닝하면 안 된대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대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토요일 주일만 되면 어제 오늘만 되면 온갖 관광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지금 가면 사람 엄청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온갖 곳에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느껴요. 주말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이 주말을 만끽하자 하면서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이렇게 좋은 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나는 일요일날 어디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갔다 오면 참 좋겠는데 내가 교회 반주하고 있고 내가 이번 주 교회 하필이면 담당이 또 기도고 이번 주에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안 가면 왠지 목사님 눈치 볼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떠난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남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자유가 약간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사람들은 그 한 주의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고 노는 걸로 풀어요. 금요일은 예전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금요일은 밤이 좋아. 금요일 밤은 정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 날이면 모여서 기도해야 한대요. 철회해야 되고 또 엊그제 우리 금가교 모임 한다고 모였는데 밤 11시 넘게까지 막 교제했거든요. 막 한쪽에서 막 졸고 있어요. 막 졸으면서 또 쏟아지는 그 졸음을 막 이겨내면서도 그렇게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피곤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 시간이 졸리고 피곤해도 그것을 선택해서 그 시간을 내가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실제 내 몸의 영혼의 영적인 근육은 어린아이.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내 영혼의 수준은 아직 어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도 자꾸 눈이 세상을 향해 기웃거려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 영적인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에너지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의 재정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고난을 친히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막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안 져. 고난을 피해.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성숙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 내가 이번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데 교회 가야지.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그리고 가더라도 예배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쏟을 수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야지. 라고 주님을 위해 선택했어요.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11조를 드렸고 무슨 헌금을 드렸고 무슨 그 예물을 무슨 봉사를 주님께 했어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막 피곤해. 졸려 죽겠어요. 재정적인 더 압박도 막 들어오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겠지.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조그만 고난이지만 동참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고난은 그런 놀라운 비밀, 숨겨진 그런 비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방식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고난의 모양과 형태가 약간 달라졌어요. 고난이 다가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 국가이든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핍박이 다가오지만 그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다만 다른 점은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리고 믿는 순간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선택할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꼭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든 방식으로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즐기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그것을 상당 부분 부추깁니다. 의도적으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적당한 길이 있다. 피곤하게 꼭 나 아니어도 되는 일,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사 선택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 나는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할까? 왜 나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는 못할까? 나는 왜 주일 성수 생활? 왜 나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까? 그리고 이렇게 후회할까?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피하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쉬운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 달, 두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리 다쳐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식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시간인데도 그래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 모임에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내가 주일날이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내 몸뚱아리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래 내가 그래도 섬겨야지. 내가 챙겨야지.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겪는 그 고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불편함들, 불이익들, 부당함들, 이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닐 때 쉬운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할까?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죠.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를까? 설교를 들어도 구약과 신약이 저렇게 새롭게 느껴질까? 성경을 왜 잘 모르는 이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 전도하려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불편함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내가 좋은 척 해줘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한 번 더 챙겨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수고하는 고난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전도하기 위한 희생의 옵션을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쉽고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부담스러운 봉사 피해가고 기도도 안 시키고 헌금의 부담도 주지 않는 모임에 참여에도 강요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기는 가요.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다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는 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중간이나 뒷자리 군중에 쌓여서 멀찍이 앉아있다가 끝나면 얼른 예배의 자리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쉬운 옵션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쉬운 옵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인 비만이 되어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인 근육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이런 고난 옵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그 쉬운 옵션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렵더라도 한 번씩 도전해서 작은 고난에서 좀 더 큰 고난의 옵션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눈을 감고 주님 내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 선택을 했으니 주님 기쁘시죠? 제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옵션에 동참했을 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나들목 공동체 고난 옵션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는 연합의 비밀입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가졌던 그 전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가진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짐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일이 사단이 가진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성도와 교육자의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고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또 하는 설교 같다라고 자꾸 심리적인 이 단절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의 말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분리시키려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성도와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지 못해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처럼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이 나라가 사탄은 아니에요. 우리 문자 어제도 보면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종교활동 조심하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만 좀 보내지, 사람들이. 오려고 마음 먹다가도,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다른 데는 조심 안 하면서 굳이 교회는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들이 사탄은 아닌데, 사단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를 도구 삼아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모이면 위험하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나와 나 자신의 대화를 단절시켜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내 스스로 듣지 못하도록 그냥 괜찮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을 살아도 돼 라고 단절시켜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그랬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분리시켰어요. 밤에 도망가도록,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양육하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만나야 사람과 사람, 설교자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교제와 끈이 생겨나고 그 끈은 성도와 성도들의 끈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 모든 끈은 결국 성도와 설교자와 공동체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걸 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지금 이 사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사단이 전략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힌 거죠. 지금 아마 코로나19를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잘 이해한다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죠.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 많은 신학교에서 또 교수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노트북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음료수, 또 밥 못 먹었으니까 밥도 딱 놓으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그러나 모이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심히 어떤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배럴 체크하고 카메라로 막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외국 나가온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정해서 거리 두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라도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치 시위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제를 향해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자리에 서보면 느껴요. 우리는 말 안 할 테니까 당신은 말하십시오.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설교자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하니까 저분이 지금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마스크만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립싱크만 하고 있는지 막 서로가 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거꾸로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간격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큰 공동체하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한 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작은 팀,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합했던 그 큰 공동체는 이제 분리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됐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같이 다녔던 팀이 있었어요. 팀.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을 처음에 불렀죠. 이 친구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을만하다. 우리 형제가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었어요. 나중에 바나바는 신라와 함께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바나바와 디모데가 같은 팀이었어요. 바나바와 나중에는 마가를 불러다가 한때 싸웠던 마가를 불러다가 같이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품에 안았어요. 모든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작은 팀을 이루어서 그 팀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혼자 복음을 전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곁에는 항상 팀이 있어서 그 팀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갔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좋은 공동체와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강제 격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입시다 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 주일날 뒤에서 또 거하게 식사 한번 차려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교제합시다. 한번 하는데 언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쌀이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못 모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싶은데 목사님 못 가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함께하는 팀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작은 규모의 팀, 더 작은 공동체, 팀을 만들어서 그 팀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도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팀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코로나가 많아도 코로나가19가 가득 차도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쓰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일은 없어요. 밥 먹을 때 집에 있을 때는 마스크 다 벗고 가족들은 같이 있는다. 야, 우리는 그래도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당신은 어제 친구 만나고 왔으니까 2주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못해요. 가족은 갔다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까라고 하면서 분리시키지를 못해요. 저는 이 시대가 다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신앙으로 연합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잖아요. 저도 아이들 좀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0번 하다가도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이제 실습을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학교 수업을 챙기고 뭐 숙제를 했는지 챙기고 매 순간 밥 먹는 거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끔이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은 2학년, 5학년인데 한 10년 지나서 지금의 이 상황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아빠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아빠가 해줬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날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어땠어? 너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해? 사단도 가를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신앙으로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가정이고 또 부부이고 또 신앙의 동반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팀이 됩니다. 물론 가끔 내 배우자가 내 동반자가 아니고 내 신앙의 동반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왼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내 아이들과 내 배우자와 이 심리적 거리두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그 대화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심리적 거리두기를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음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이죠. 사단의 전략이 그 가정 안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성장이 없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땅에 속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부부 사이에서,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가정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장이, 남편이 혹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해요. 밥 먹기 전에 야 오늘은 아빠가 기도할게, 오늘은 엄마가 기도할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의 자녀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제 배우자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의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그러면 집에서라도 우리가 힘써서 이 땅에 속한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과 삶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고난의 옵션을 선택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사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주도 내가 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죠. 오늘도 예배 나와서 드렸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1시간 동안 설교 잘 들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사단이 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수고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어라고,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누가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신앙의 용기를 불러주고 서로 힘내자고 기도해주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심리적으로 분리시켜서 이 땅의 것에 속한 이야기들만 나누며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무 쉬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교회 공동체하고도 실천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깊이 있는 내 삶의 진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외롭고 힘겨운 주님의 당한 그 고난에 대한 그 내면의 세계를 누군가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연약하고 어린 우리 나들목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